2022년 7월 17일 서평교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 참여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장에 이어서 7장에서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했고 또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힘과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절망적 간구를 하였지만 이어져 탄식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이 짐으로까지 여겨져 하나님께 자신을 그만 놓고 버리라고 놓아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는 고통 속에 절규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들 중 빌닷이 두 번째로 욥의 말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데요. 빌닷이 어떻게 욥에게 대응하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구약성경 욥기 8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 76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였으며 어느 때까지 내 유명하니 그것은 바람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하셨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내 의를 조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인데 나는 옛 사람에게 보내며 조상들이 그들과 이를 배우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같이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6장에서 잘못되게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그들을 꾸짖은 욥이 7장에 이어서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탄식하며 자신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얼마 동안이나마 심과 회복을 달라고 간구하다가 그 정도가 그 마음의 그 극심한 고통의 정도가 심해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관심과 간섭을 짐으로 여기고 자신을 그만 놓아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욥의 진정한 속마음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욥이 지친 까닭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8장에서 빌닷이 엘리바스를 이어서 욥에게 대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일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규에 가까운 토로에 대해서 거센 바람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센 바람은 여러 피해를 주는 바람, 곧 회오리 바람과 같은 것을 말하므로 매우 거칠고 파괴적이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자신의 잘못을 신랄하게 질책한 6장과 하나님께 원망 섞인 토로를 한 7장에 욥의 말을 그렇게 가치없고 헛된 말로 파괴적인 말로 규정하고 욥의 반박과 토로를 평가절하하며 더 이상 자신이 변한 것을 중단하도록 되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비슷하게 욥의 말에 공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물론이고 새 친구들에게는 고통받고 있는
친구의 탄식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빌닷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고 욥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게 한다는 것은 왜곡시키고 불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빌닷은 지금 욥과 그 가정에 내린 고난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서, 즉 지금 욥과 가정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결과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을 왜곡하시거나 불이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맞는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후에 이야기를 하는 소발, 이 세 명은 고난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지만은 않고 믿음과 인격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신 것의 결과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고난에는 사탄의 요구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이 생에서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는 등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욥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점에서 새 친구들의 판단은 여러 가지로 고통에 적절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빌닷은 선을 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물론이고 욥의 자녀들도 범죄해서 망하고 죽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 벌어주셨고 그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고통받고 있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고 심판당한 것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욥의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1장과 또 욥기 등 전체를 보아도 욥의 자녀들이 범죄에서 심판당한 것이라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든 안 했든 그것을 처치하고서라도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욥에게 그 자녀들을 다 잃은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욥에게 그 마음과 심정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그래도 욥은 그 때문만이라도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죄함 가운데 그런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 어쩌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물론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욥의 속내는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들도 가족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잘못되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게 되죠.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너무나 함부로 욥을 공격함을 넘어서 욥에게 죽은 자식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심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 것을 넘어서 엘리바스와 같이, 아니 엘리바스를 뛰어넘게 잔인한 심정을 가지고 욥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임이 상대하리라. 네, 욥의 고난은 물론 욥의 자녀들이 망하고 죽은 것이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악담과 또 오판을 한 빌닷은 이제 권면을 한답시고 욥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을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처소란 상징적으로 안락한 거주지를 뜻하며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청결, 즉 순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빌닷의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맞지만 틀린 말이 있지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또 욥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이미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두 차례나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과 또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에 인과 응보를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 이해한 가운데 인격적으로도 고난당한 자를 공감하지 못한 채 엘리바스가 이미 한 주장대로 그는 욥의 삶과 신앙 그리고 기도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욥은 물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평가절하한 오류를 범하고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미 몇 차례 본문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8장 7절은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겉면으로 한답시고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말과 달리 정죄하는 의미의 구절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7절은 많은 분들께서 액자 등에 써놓거나 붙여주는 등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은 축복의 구절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에 이은 권면으로 곧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미약한 상태이지만 나중에는 회복은 물론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정죄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즉 결국은 욥에게 회개하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듯이 욥의 고통과 고난은 죄로 인한 심판 및 징계가 아니라는 점과 또한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인격적, 도덕적 파탄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 7절의 말씀은 7절을 축복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은 욥에게 권면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옛 시대 사람들 조상들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으로 욥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옛 시대 사람들, 조상들은 말 그대로 현재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들은 욥과 새 친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빌닷의 그 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옛 시대 사람들과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또는 전통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쉽게 보자면 일종의 격언 등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옛말 하나도 틀린 바 없네 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죠. 즉 옛날 사람들이 살다가 그 얻은 교훈을 후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주었고 또 전해지었고 그것이 마치 교과서처럼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회자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격언이나 옛말들이 틀리지만은 않고 또 정말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훈이 되는 것들 많죠. 자, 그러나 지금 빌닷은 그 옛 시대 사람들, 조상들의 말, 옛말과 격언에 근거해서 욥을 다시금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몰아가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닷은 옛 시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인과응보가 맞으니 욥의 고난과 고통, 욥의 가정의 파탄은 심판의 결과이며 따라서 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사상을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옛 시대 사람들,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욥을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또 했는데 욥이 그것에 대한 반박하자 이제는 빌닷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좀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시대 사람들, 조상들을 빌려와서 지금 욥을 에게 충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맞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된 책망과 잔인함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해 절규하면서 토로한 욥을 엘리바스와 빌닷은 그저 인과응보 사상을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만 이해한 가운데 욥을 오해했으며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가운데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모두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공감력이 전혀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지만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욥에게 그것을 적용해 회개를 주장하였고 빌닷은 옛시대 사람들, 조상들로 대표되는 일종의 전통이나 전통적 가르침, 고정관념을 근거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 오해와 무지 가운데 욥을 정죄했고 비난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욥의 고통과 절규는 이들의 눈과 귀,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이 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 가치관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상황들, 아니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겉으로 좋고 올바른 고면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그런 토로와 그 말을 거센 바람에 비유해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빌닷 자신의 말이 그런 거센 바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욥기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8장에서 욥기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직 나머지 한 친구 소발의 말은 살펴보기 전이지만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논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욥과 그의 가족이 범죄하여 심판 또는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 회복을 받기 위해서 속히 회개하라는 주장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또 옛말, 격언 등 조상들의 지혜 모두 좋고 훌륭한 것들이지만 도식적으로 어떤 상황과 사람에게 현세적으로 무조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섭리를 오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사람들을 역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많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공감하고 위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건 아니냐,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이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한다면 공감, 위로한다는 것, 꼭 나도 이래 봤어 그렇게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것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죠. 충분히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고통받는 분들이든 여러분께서 고통받고 계시든 또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든 오늘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가운데 힘을 내시고 또 공감과 위로와 명분과 지혜를 따뜻한 마음을 받고 품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두 구절을 읽고 같이 찬양 기도하기 원하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스스로 지은 채 막 격언과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공감하는 마음 없이 그저 욥을 오해한 가운데 정죄만 했죠. 그래서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이 찬양 예전에도 우리 고백하고 불렀던 찬양인데요. 참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계속 정죄와 비난과 조롱입니다. 친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욥의 심정. 그러나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상황 아시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빌닷 역시 계속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족들 죄를 범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잖아.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권면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제는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욥을 정죄했다면, 충고하고 했다면, 빌닷은 그 말이 엘리바스의 말이 통하지 않자 얘는 옛말, 격언 등을 전통적 가르침을 의지해서 욥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 역시 상황과 사람에 맞지 않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에 사랑과 공감과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상태에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나를 아시는, 우리를 아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원하고요. 또 위로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참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하실 때 나오는데, 참된 지혜는 저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외,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란 공감의 마음입니다. 국률로 대하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8장 말씀을 보면서 빌장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 알지 못한 채 격언과 예수의 사람들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눈과 마음에는, 귀에는 욥의 절규가, 그 고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평가절하하고 욥이 마치 신앙이 없는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혹시나 우리 마음에 문이 닫혀 있는 채,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혹시 그런 고통 중에 직면해 있다면 욥과 같이 6.7주의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극심한 고통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작은 고난일지라도 신음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인륜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힘든 사람들 힘들어 같이 한다고 하지만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배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정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통받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아파하셨고
또 고통받는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대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오셨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마음이, 태도가, 말이, 따뜻한 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은 유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만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고통에 먼저 우리가 눈을 향하게 하시고 아픔에 눈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혼자서 잘 믿고 잘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참된 인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았을 때에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알 때 볼 때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또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특조해 주신 세 분 장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PPT까지 봉사해 주신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조금 더운 풀린 것 같습니다만 물 많이 주셔서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19가 다시금 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또 세다고 하죠. 변형된 것이. 그래서 조심하셔서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평교회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섬기는 일,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고 공감하는 이 지역사회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역사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지역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네,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의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고난당한 자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는 관점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고난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유일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신자들과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